12.3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과 민주질서를 무시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비판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장과 집화장 등 신천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탈퇴자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신천지 내부에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여겼다는 증언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LA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과 민주질서를 무시한 대통령의 탄핵과 수사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발언이 목회자들에게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권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비판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로 수습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극우 보수 세력과 여당은 탄핵에 반대하며 계엄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목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수 극우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물론이고 일부 목회자들이 계엄을 꾸짖지는 않고 오히려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떼셨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통합에 장신대 교수가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복음주의권 그리스도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악행을 지지하는 중심에 일부 목회자들이 있다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거짓과 불의를 추종하는 극우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교계 원로들도 참석해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교계의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원로사학자 이만열 장로는 윤석열 지지 세력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교회가 망할 순 없다면서 반성과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하나의 이익 공동체가 되어서 오히려 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로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도 사탄은 무속과 주술에 빠진 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통치를 실현해 간다면서 불행하게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자를 대통령이 되게 하고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만민의 평등을 행복을 증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억압과 불의와 갈등과 불행을 증진하라는 사단의 뜻을 받들어 온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이나 침묵을 강요하는 건 비겁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실제로 사람들을 살인하는 목적이 있는 일들이 벌어질 때 살인자하고 살인 당할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거기에 중간에 서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는 살인을 방조하는 살인 방조범에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험과 도탄에 빠뜨린 내란 주모자라면서 한국교회는 계엄령을 옹호하고 국민적 탄핵 요구를 조롱하는 망동을 중단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윤석열 정부의 바알적 무속과 우상 숭배를 방관하고 때로 조력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대통령 파면과 공모자의 조사 처벌에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내부 균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신천지 교육장과 지파장, 강사, 총회 간부 등 신천지 요직을 두루 거친 한 탈퇴자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신천지 내부에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자신들을 보호해줄 인물을 지목해 지원에 나섰다는 증언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0년대 초 신천지에 입교한 A씨는 군 입대 후 이만희 교주가 면회를 올 만큼 총애를 받았습니다. 신천지가 육체영생, 생명록이라고 부르는 교적부에 등록된 신도가 500명이 채 안 될 때였습니다. A씨는 제대 후 청년회장과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에 이어 신천지를 전국 조직으로 만드는 데 중용됐고 이만희 교주를 보좌하는 교육장과 지파장, 총회 간부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뒤늦게 이만희의 거짓 실체를 깨닫게 되면서 30년 넘는 신천지 신도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뭐 그 안에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저는 최악의 사건이 코로나를 대하는 이만희 씨의 태도라고 본 겁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제 모든 신천지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A씨는 신천지 교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국에 세운 무료 성경신학원과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모략전도가 주요했고 정치권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표가 절실한 정치권과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이 필요했던 신천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부터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관되게 미뤄왔다며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찍어야 신천지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다는 말도 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요. 공공연히 다 내려왔어요. 말들이. 그러니까 그걸 구역장 그 이상 사람들한테만 얘기하지 그 밑으로는 공지를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구역장이 구역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되어야 우리 신천지를 보호해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지난 2022년 2월 신천지의 한 간부가 이만희 교주 지시로 윤석열 후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투표를 독려했다고 폭로한 것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당시 공익 제보자는 신천지 신도 10명 정도를 관리하는 구역장이었는데 신천지 고위 간부가 이 같은 사실을 재확인시켜준 셈입니다. A씨는 과거 신천지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있을 때 내부 지시 문건이 유출돼 곤란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텔레그램과 1:1 전화로 이 같은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텔레그램만 쓰고 그 구역창, 부서창 전체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거기다 공지사항을 내려요. 근데 지금은 다 유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하고 그거는 공식적인 것만 내려보내고요. 다르게 좀 특별한 내용들은 구역장이 구역원들 전화를 다 해요. 일일이 전화를 다 합니다. 유출 안 되라고. A씨는 이만희 교주가 외부에 다닐 때 100만 신도가 있다고 허세를 부린다며 정치권이 종교 사기 행각을 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해 펴낸 새 한글 성경을 각 교단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오늘 예장통합과 감리교 등 주요 교단 관계자들을 초청해 새 한글 성경 설명회를 갖고 새 한글 성경이 교회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각 교단 성서학자 36명과 국어학자 3명이 참여해 12년에 걸쳐 새롭게 번역한 성경으로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을 다음 세대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간됐습니다. 성서공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인역 성경인 새 한글 성경은 원문의 긴 문장을 짧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고
옛 문체의 종결 어미를 현대 한국어로 바꾸는 등 원문에 충실하되 쉬운 한국어로 풀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기후정의 플랫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회원교단과 회원기관들의 탄소 중립 노력과 녹색교회 운동 등을 결집시키는 기후정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를 위해 기존 생명문화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후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올해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국내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생명과 정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생태선교운동본부를 창립하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생태선교운동본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창조세계 회복과 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선교운동본부는 탄소 중립교회 세우기와 생태적 목회를 위한 자료 제작과 보급,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재난 구호 협력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립 예배에서 설교한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교회 모든 사역이 창조세계 회복과 생명의 살림의 길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최근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LA 소식을 살펴봅니다. 여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기록적인 강풍으로 인해 아직도 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탈과 방화 등 사회적 혼란도 가중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LA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가 전해드립니다. 원래도 LA 지역이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어서 사실 산불이 났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래 나는 것처럼 큰 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로 거의 시속 한 65마일 정도,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면서 급격하게 이제 산불이 이제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갑자기 짐도 챙기지 못하고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기 불뿐만 아니라 총 5개가 계속 산발적으로 생기면서 135개의 산불, 그러니까 작은 것도 포함해서 46,644에이커가 불탔고 4만 에이커면 5천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인명피해는 공식적인 통계로는 이제 20몇 명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요. 실종자나 아니면 보고되지 않은 인원들, 또 서류상으로 등록할 수 없는 분들이 또 LA 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실제적으로는 더 많지 않을까. 아직도 진화율이 뭐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제 또 사람들이 사는 집 쪽으로 불이 옮겨오지 않을까. 네, 이런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인들이 사는 곳에는 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곳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전소된 교회가 꽤 있는 것으로 이제 저도 봤고, 뭐 성공회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커뮤니티 철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그 건물들이 오래된 경우,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있었던 교회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전통 있는 우리나라의 마을 교회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전소된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제가 이제 소식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난 썬데이에는 장소를 합쳐서 좀 연합해서 예배 드렸다라고 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터에다가 물건이나 생필품 이런 거를 쌓아놓는 게 시작돼서 이제 교회들이 물건들, 마스크, 뭐 생필품 이런 것을 전달한 개교의 행동은 지금 이제 꽤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교회에서도 이제 교회별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한인회는 아마 굿윌 스토어를 통해서 돕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여기에서는 보험 문제가 미국은 가장 큰데 사실 이제 지금 집 보험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최근 1, 2년 안에 주변에 산불이 매년 났는데 피해액이 너무 심해서 보험사가 아예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예 안 받아주는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에서 운영하는 그냥 정말로 최소한의 보험을 드시는 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한인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LA의 기상 관측 이래로 올해가 가장 건조한 해였다고 그래서 LA 날씨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게 뭔지를 모를 정도로 매년 날씨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에요. 이게 아마 그 기후 온난화부터 시작해서 환경의 파괴에 대한 어떤 저희가 결과를 맞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욕심이 과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교회적 차원에서 조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육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교인이 기도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 절망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조금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보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트라우마, 심리적인 회복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험 및 보상 정책인데 정부에서도 여기를 재난 지역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재난 지역으로 설정되면 FEMA라는 단체에서 굉장히 잘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소득층이 이거를 서류를 청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공평하고 좋은 나라고 다 정책적으로 돼 있는데요. 저소득층은 그거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지금 이슈가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걸 서류를 도와주는 게 개인적인 서류니까 이것들도 어렵고 이게 지금 양극화의 현상이에요. 미국은. 재정적인 것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잘 받아서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LA가 되게 해달라고 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좀 무질서함들이 LA에 최근에부터 있다가 지금 이 뭐 약탈이라든지 방화부터 시작해서 도둑들이 기승을 지금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서 사역하고 있는 올림픽 장로교회 이수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엔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